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왕 야빈은 겐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젖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고 그를 덮으니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여성들의 사회적인 진출의 영역도 다양해지고 또 그 진출한 부분에서의 어떤 지위도 굉장히 점점 높아지는 그런 추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대학
졸업식 및 경위임명식. 여기에서요, 3년 연속 여자가 1등으로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해에는 1, 2, 3등 이렇게 다 나란히 다 여성이었다고 그래요. 또 2002년에는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입학생 중에서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이 바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제56회 서울대 졸업식에서는 16개 단과대 중에서 9개 단과의 수석이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또 전통적으로 이거는 남자들의 직업이야, 남성의 영역이야, 이렇게 여겨졌던 그런 부분에서도 여성들이 속속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성 세무서장이 나오기도 하고, 경찰 총경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성 구청장도 나오고요. 53년 만에 여군 장성이 또 나오기도 하고, 이런 뉴스를 우리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사회에 이런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과거와는 많이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거 뭐라고 표현해요? 여인천하다. 예. 구약 성경의 이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사사의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는 태평해요.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금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악순환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뭘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홀로서기 신앙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다른 성도의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단계의 성도와 같다. 사사시대에 사는 그런 성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끌어줄 사람이 있으면 태평하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으면 태평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바로 이런 단계의 신앙인이 있다면 저는 이 사사기의 이 메시지를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사시대의 백성이나 아니면 오늘날에 이런 처지에 있는 성도나 우리 선민을 향한, 그런 단계에 있는 선민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미숙한 신앙의 자리에서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나 아니면 내가 소속한 이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된 그런 신앙의 상태가 발견이 된다면 우린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 여자 사사 드보라와 헤벨의 아내 야엘의, 둘 다 여인이죠. 여인들의 활약상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웃이 죽자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가나안 이방 족속이 다시 그들을 지배하게 되죠. 그들을 학대합니다. 그렇게 학대받으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데, 이 고통의 세월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면 어떤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방향성이라 하면 뭐냐면은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고통당했었다고요? 8년 동안 고통당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에웃이 사사로 세워지기 전 기간에는 몇 년 동안 또 고통을 당했습니까? 18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드보라가 나타나기 전에 몇 년 동안 고통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려 20년 동안 이렇게 이방 족속이 고통당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8년에서 18년, 다시 18년에서 20년. 어때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방향성을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고통의 기간이 이렇게 점점 길어진다고 하는 의미는 뭘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범한 죄악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질병도 증상이 약하면 치료 기간도 짧고요. 치료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병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병을 치료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쳐야 간신히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병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병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증상이면 이렇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겠지만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렇잖아요. 죄를 지어도 자꾸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어떻게 돼요? 무뎌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나중에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길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증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점점 갈수록 깊어졌고 그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도 길어졌다. 그것에 비례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기는 했지만 변함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모습.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서 그분께 부르짖으면 이에 대해서 변함없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너 위험한데 저기 가서 놀지 마라. 이러한 거는 가지고 놀지 마라. 이러한 곳은 위험하니까 피해라. 근데 그 말 안 듣고 막 뛰어놀다가 넘어지고 상처나고 막 울음 터뜨리고 그러면은 그 울음소리 듣고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그거 잘 됐다. 내 말 안 듣고 까불더니 잘 됐어. 이렇게 하는 부모 있어요? 네, 그 즉시로 그냥 막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넘어진 아이 일으키고 상처난 아이 약 발라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이 백성들의 음성에 대해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에 대한 네 번째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그 네 번째 응답으로 세워진 사사가 바로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사사 드보라의 입술을 통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바락은 남자입니다. 여성인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남자인 바락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는 가가지고 그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무엇을 위한 명령이었습니까? 전쟁을 위한, 전쟁을 예비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죠. 이에 이 바락이 다볼산으로 갔더니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철병거 900승, 이스라엘 백성들 벌벌 떨게 한 무기가 뭐였어요? 계속 나오죠.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사사기에도 나오고 이 철병거 900승을 앞세우고 기손강 주변의 들판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적장 시스라는 도망길에 이 겐 사람 헤벨의 집에 응거하게 됩니다. 아마 평소에 우호적인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헤벨의 집에서 시스라가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엎드러져 있는데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잠든 시스라의 머리에 관자놀이에 장막 말뚝을 박아가지고 처단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이 물러가게 되고 그들을 진멸하게 되는 그런 전과를 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승리의 기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면 약한 자라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때 랍비도 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의 이름하고 지명하고 또 같죠? 그죠? 그래서 지명이 이름과 결부되는 경우도 있고 인명이 지명으로 또 결부되는 경우도 있고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성경을 보면 좋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 가운데 여성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발견하게 되죠. 여리고의 기생 라합 그러했고요. 시모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섬긴 효부 누구요? 룻이 그러했고요. 남편과 함께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바울의 동역자로 활약했던 여성 누구였습니까? 여성도 브리스길라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빌립보에 막 교회가 개척이 되었을 때에 바울에게 흔쾌히 세례를 받으면서 나를 주 믿는 여자로 알거든 내 집에 머물러라 이렇게 또 이야기했던 누구요? 아마 바울 사도에게 선교 자금도 상당히 지원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요, 참 그 여인의 몸으로 믿음이 출중하고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예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특별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로 이끈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사사로 세워졌던 누구요? 드보라. 그 다음에 또 헤벨의 아내 누구라고요? 야엘. 이렇게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드보라가 종려나무 밑에서 재판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사가 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또 하나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재판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이 드보라가 그 재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하는 일 아무나 합니까? 첫째는요,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옳다 그러다, 이 사람이 거짓말한다, 아니면 사실을 말한다.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그걸 판단하는 사람 안에 도덕성이 있어야만 양심 바르게 정의에 입각해서 억울한 사람, 억울함 풀어줄 수 있고, 그죠? 범죄한 사람 징벌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을 보세요. 그런 소양이 어떤 다른 남자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소양이 이 여인의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이 드보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성 법조인이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녀가 앉아서 이렇게 재판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어요. 아마 미리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겠죠.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수행케 해라. 그 명령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바락에게 스불론 지파와 무슨 지파라고 그랬어요 또? 납달리 지파를 명해서 1만 명을 데려다가 이렇게 전쟁을 수행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락이 전쟁을 수행했더니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기점이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놓는 중요한 기점이 바로 이 여인의 입술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종의 풍자적인 상황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면서 선민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야, 너희들이 아무리 고통 중에 있더라도 이렇게 다른 신을 버리고 나를 의지한다면, 올바른 신앙의 뿌리가 박힌다면, 이렇게 연약한 여자일지라도 승리의 기점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버리고 온전히 의지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질책이 담겨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또 뭐 군사 수와 뭐 무기가 적어서도 아니고, 사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그 신앙에서 떠났고, 그들이 그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비꼬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인을 통해서.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물질이 부족해서 혹은 가정의 어떤 출신이 명문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겉만 보는 거예요. 열매만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열매거든요. 뿌리는 뭐냐? 하나님 경외함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굳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약이 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이렇게 강할 수가 있어요. 철의 여인이라고 일컫는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 있었죠. 마가렛 대처 여사. 영국을 무려 11년 동안이나 그렇게 이끌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영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이끌 수 있었던 데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여인의 마음 속에 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굳은 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도전이나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방어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자기 소신을 굳건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속에 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런 별명을 얻은 거예요. 철의 여인이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우리의 심지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심지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죠.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비난을 하건 어떤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흔들어 놓건 우리가 요지부동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심지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면 우리도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유약하지만 남자보다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앙인 가운데 이렇게 남자보다 강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품어야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초기 참회수교회가 형성되는데 서도교회가 맨 처음에 어떻게 형성이 됐는 줄 아세요? 서도교회는요, 둔덕교회라고 하는, 거기 지금도 있어요. 가서 보면 둔덕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세 분이 우리 교회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바로 뭐냐면 장한나, 그 다음 유필순, 이광재라고 하는 이름의 남자분, 이렇게 세 분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서도교회가 서게 됐거든요. 근데 이 세 분 중에서도 가장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장한나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아주 심지가요,
남자 못지 않다고 그래요. 말하는 것도 아주 달변가고. 네. 왜 그럴까요? 이분 속에 심지가 있어요. 그 심지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분을 통해서 또 짝을 만나고요. 신앙 안에서 우뚝 서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우요한 목사님도 이명주 사모님하고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면 이분이 중매해가지고 결혼하셨다. 여러분, 목회자가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근데 이분이 눈썰미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일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고 굳건하게 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중에 한 분이 이분입니다. 장한나 집사님. 그래서 저 사진에 보잖아요. 꼭 이분이 어디건 빠지지 않고 항상 들어가 있어요. 아,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여성이라고 모태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 마음의 심지를 삼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앙의 세계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이거는 남자들한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모든 성도님들에게 남자건 여자건 성 구별 없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도 굳건함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뭘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영광을 얻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사사기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드보라는 이제 바락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고 바락은 드보라의 명령을 들었는데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이 바락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1만 명 데리고서 다볼산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갈랍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남자가. 네? 마치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엄마가 저기 같이 학교 가주면 가고 안 가면은 나도 안 갈래요. 그런 걸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믿음 없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바락을 우리 발견하게 되죠. 이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면 여자도 이렇게 드보라처럼 대장부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면은 남자도 이렇게 졸장부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는 때로 이 바락처럼 하나님께 조건부 신앙을 내걸기도 하지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주시면 내가 계속 순종하고 안 해주시면 순종하는데 별 관심 없습니다. 이런 태도 보일 때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정말 대장부 신앙이 아니에요. 네. 이건 대장부 신앙이 아닙니다. 또 복받을 수 있는, 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삐딱한 믿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복이 비껴가요. 바락이 그랬어요? 바락에게 제외된 영광이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지만 네 그 태도 때문에 너의 영광을 다른 여인이 취하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죠. 적장 시스라를 처단한 것은 바락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처단했어요? 헤벨의 아내 야엘 여인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21절을 보시면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해 그랬어요.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칼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이 왜 다른 어떤 무기를 선택하지 않고 장막 말뚝을 방망이 가지고 와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텐트를 칠 때, 장막이 텐트잖아요. 텐트를 칠 때 이게 너풀거리지 않게 고정하기 위해서 텐트 다 쳐보셨죠? 여호수아에는 다 알죠? 이 망치로 핀을 박잖아요. 이렇게 너풀거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여인은 아마 장막을 치면서 여기에 익숙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이 일에 굉장히 익숙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면 내가 해치울 수 있어. 이게 가늠이 됐겠죠? 그죠?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기운이 좋았는지 여기서 살적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원문에 이렇게 보면은요, 관자놀이라고 해요. 관자. 살적이. 여기죠? 머리 부위죠. 요 뺨 부위, 뺨 윗부위. 이게 얼마나 거기다가 너무 끔찍한 상상인가요? 이 여인이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전쟁에서의 승리한 영광이 바로 바락이 아니라 여인 야에게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승리를 기념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왜 이런 노래를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리의 기억을 오래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 승리를 기억하고 여호와 신앙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이렇게 지은 겁니다. 굉장히 장문의 노래죠? 그 노래 2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녀의 이런 그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치하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행하는 만큼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세요.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높일 때 하나님은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러한 것처럼. 드보라 같이 대장부의 신앙을 나타내면은요, 대장부의 그런 상급을 주시고요, 바락같이 졸장부의 신앙을 나타내면 취할 영광도 취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신앙에 머물러 있는가? 잘 되고 형통하면 뭐 하나님 좀 믿는 것 같고, 조금 어렵고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그거는 남자다운 신앙이 아니에요. 졸장부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해야죠.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어야죠. 욥처럼 모든 걸 다 빼앗겼지만, 모든 걸 다 잃었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죠? 이게 남자다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을 나타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늘에 속한 순전한 복락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간증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지난 일요일에는 우리 조득진 목자님의 가족에 대해서, 조득진 목자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저도 그 집안의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요.
자녀를 9을 낳으셨더라고요. 9을 낳으셨어요. 9. 그 9을 거느리고서는 잘 나가던 그 육군 중령, 그죠? 이제 뭐 대령도 달고 이제 별도 달고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 이 교회에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서 상신을 합니다. 계속 제대 신청을 하는 거죠. 5.16 일어나기 바로 전해에 그게 수락이 됩니다. 그렇게 수락하지 않았으면 5.16을 그대로 그분이 아마 경험했을 것이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 그분은 제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상신이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근데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직 신앙의 뭐 뿌리도 깊지 않고, 자녀들 입장에서 그렇게 풍요롭고 그래도 경제적인 걱정 없는 그런 자리에서 그냥 제대해버리고 목회하겠다고 하는 부모님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 동의가 갔을까요? 동의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래도 그 자녀들 못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자녀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잘 나가는 자녀들이 많아요. 놀랍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남자 같은 그런 신앙의 길을 선택했더니, 이 집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순전한 복이 차고 넘쳤구나. 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왔거든요. 이런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영광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상상치 못한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12절 13절을 보시면,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철병거 900승을 소유한 야빈의 군대, 그리고 1만 명의 군사를 구성한 이스라엘 진영. 어떤 것 같아요? 이거는 소총 부대가 탱크 부대 상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야. 탱크 부대를 이길 수 있어요? 탱크가 900대인데? 그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만큼 무모한 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나갔더니 정말 계란으로 바위 깨뜨리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세상에 이런 결과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요즘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그 자랑하는 전차 부대가 막 쫙 그냥 이렇게 줄지어가지고 막 수십 킬로를 그렇게 우크라이나 진영으로 이렇게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전차도요, 탱크도요, 약점이 있더라고요. 약점이 있어요. 이 도로가 아니라 야지로도 다닐 수 있지만,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그러면은 이 야지에 얼었던 얼음들이 녹아가지고 땅이 질퍽질퍽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 제대로 주행을 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탱커들이.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필히 도로만 찾아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도로만 찾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적의 표적이 잘 되는 거죠. 눈에 잘 띄는 거죠.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지? 아마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비슷한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전쟁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전략이 있으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네.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바락이 영광이 비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락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항상 우리 이면을 생각할 줄 알아야죠. 당신 가면 내가 가고 당신 안 가면 나는 안 가겠다. 이런 졸장부 같은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이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서 900승이나 되는 그런 철병거를 상대한다는 거, 믿음이 없다면 이 일을 감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겠죠? 사실 이 바락에게도 이후에는 이 믿음이 발휘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락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이 칭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시면 이 바락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그 믿음의 모범을 보인 그런 사례들을 쭉 나열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들의 이름이 또 그냥 쭉 시리즈로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하도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거명하고 있어요? 기드온, 그 다음에 바락. 이상하다. 드보라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야헬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근데 또 여기 또 바락 이렇게 들어가죠. 바락의 믿음도 칭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서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의 전략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커다란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전하든 어린이가 전하든 그 말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말씀이라면 우리 당연히 귀 기울일 줄 알고 순종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오는데요. 나아만이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됐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찾아갔어요? 포로로 잡혀온 한 계집종이 자기 주모한테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저가 아마 이 문둥병을 고쳐줄 텐데요. 이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붙들고서 엘리사 선지자 만나러 간 거죠. 만약에 이 나아만이 교만해가지고 지가 뭘 안다고 이렇게 만약에 태도를 보였다면은 그는 은혜가 없었어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주어지는 여러 경로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강대상에서도 물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가족의 입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 입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 입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말씀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축복되게 하는 예들이 많거든요. 옛날 삼계에서 한 할머니가 얘 아무개야 교회 가자. 얘 이웃집 그 손자 같은 그런 청년한테 누구 아무개야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교회 생활 시작해서 목회자 되고 수십 년 목회하신 다음에 퇴임하시고 아직까지도 살아계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삶의 승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번지 점프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공포를 줍니다. 야, 철병거 900승을 상대해라. 말이 됩니까, 하나님? 공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 번지 점프의 줄은요, 때로는 끊어지기도 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절대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친분이 있었던 한 모친이 계십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어요.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체를 쓸 수 없는, 그리고 또 이분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하체를 쓸 수 없어요. 당연히 결혼 못 하셨고요. 결혼 못 했으니까 당연히 자녀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신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좋은 기억력, 그 다음에 판단력, 중국어를 잘 공부를 해가지고 중국어를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나중에 이분이 연마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셨느냐? 우리 교회 이 초기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목회자들이 이렇게 수가 충분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번역에서 그 중국에서 온 성령보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성령 월간의 전신인 그 성령보를 번역을 해서 그것을 이제 철필로 써서 등사를 하고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 이제 뿌리는 그런 일을 가담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이분한테서 다 그 번역이 되는 거예요. 중국어에서 한글로. 그래서 이것이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정체성을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요. 연로하신 분 중에서는 이거 아직도 이렇게 쌓아놓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비록 삶의 그 활동 반경이 본인의 방, 뭐 화장실, 가끔 병원, 그거는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사셨지만 이분이 남긴 흔적은 보통 사람 이상이었습니다. 이분은 중국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책자 만드는 그런 은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삶을 번역하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데도 능하셨어요. 상담에 능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 신앙인으로 이런 문제를 면대했는데 이걸 신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숙제를 안고 이분을 찾아가잖아요. 이분이 다 해석해줘요. 말씀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근거도 그분이 평생 동안 매달려온 그 문서 번역 작업에서 익힌 교훈들 때문이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분은 외롭지 않았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분을 오갔습니다. 마치 어머니같이 섬기고 마치 누님같이 그렇게 섬기고 명절이 되면 뭐 저도 가끔 가는데요. 갔었는데요. 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사랑이 있고 마음이 좋다. 그런 원인도 있지만 이분한테 그 참으로 유익한 그런 신앙의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이분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의 삶은 절대로 불행하다거나 헛되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값진 그런 인생을 사셨거든요. 정말 빨리 가야지 언제 내려가실라나 이제 지금 소원대로 되셨어요. 어떻습니까? 여자라고 못한다고요? 지금 병원에서 우리 청주교회 정말 맨 처음부터 이렇게 정말 땀 흘려서 수고하시고 불신자 남편 가운데서도 그 신앙 굳건히 유지하면서 좀 대전에 있는 딸 신앙인으로 잘 양육해 오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죠? 그분이 안 계셨으면 청주교회 없었습니다.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청주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여자라고 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품을 때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쓰십니다. 여인일지언정
크게 들어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